예수님 만난 후에 사울은 어디에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운 주님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워지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데 있었죠.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신해서 교회에 찾아 나온다고 하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사울을 도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던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였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울을 만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을 띄워줘라, 복음을 전해주어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사울 만나기를 꺼렸겠죠. 어떤 위험성을 가진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그는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멀리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사도 사울이 회심했다 하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죠.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 이방인을 받아들여서 교제하는 것을 가리켜 환대라고 부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환대한 거죠. 정말 그가 회심했는지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도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소개받고 그를 환대했잖아요. 사울은 환대받음으로 주님이 세운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제가 환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환대가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대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환대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가족, 배우자, 자녀. 우리 남편이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와서 곤히 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편을 학대하고 싶어져요. 환대해야 되겠어요. 땀을 닦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아침에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콩나물 끓여서 대접하는 거죠. 환대하는 겁니다. 아내를 환대하는 거죠. 그저 늘 있는 곳에 있는 사람, 아무 예쁠 것도 고울 것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엄마로만 보지 말고 한 여인으로 과거에 꿈 많은 소녀였었는데 가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의 삶의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녀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품 안의 자식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을 서운해하면서 하는 말이죠. 사춘기가 지나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 이상하고 또 서운하잖아요. 내가 똥기저귀 가려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막 맘먹으려고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가 우리의 자녀들을 환대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낳은 내 소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손님이 왔으니까 환대해 주어야죠.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환대해야 할 사람은 우리와 좀 좋지 않은 악연을 맺은 사람들일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래도 살만한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씩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 이러면 참 곤란한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그를 환대하고 그러면 그가 응답하고 그래서 그 악연이 변하여 아름다운 인연이 되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사람이 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 1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혹은 음식점, 매장에서 외국인들을 우리가 늘 만납니다.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부족하고 비숙련 노동에 필요한 인력들을 이제 해외에서 들여다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온 것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고국에 사랑하는 아내와 4살, 6살 자녀를 둔 사람이에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길러야 되고 문화를 즐겨야 되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그 환대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환대가 어떻게 하는 걸까?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사람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4단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양팔을 벌려 타자를 맞을 준비를 하는 단계다. 타자는 다른 사람을 양팔을 벌리는 거예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신체적인 비유를 들면 양팔을 벌리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을 오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팔을 벌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오픈합니다. 그런 뜻이죠. 팔만 벌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도 내 마음도 오픈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를 이상하게 보거나 적대적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면서 만남을 기대하는 거예요. 팔을 벌리는 겁니다. 한번 팔을 벌려 보실까요? 한번 연습 삼아서 팔을 벌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다. 상대가 나에게 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좀 주는 겁니다. 사람을 환대하고 그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갖는다 하는 것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강요한다고 되지 않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제일 좋은 표현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릇을 맞부딪히고 찌개 뚝배기에 숟가락을 같이 넣고 밥 먹다 웃다 보면은 이빨에 뭐 고춧가루, 시금치 막 다 끼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친밀감이 싹 트게 되는 거죠.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밥 먹자. 더 이상 친근할 수가 없어요. 상대를 받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번째 또 있는데요. 아까 팔을 벌렸다가 이걸 받아들여서 안아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벌려야 됩니다. 놓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밑에 굴복시키거나 내 부하가 되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라, 나를 닮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막 화나잖아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폭력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독립하도록 돕는 사람이지 죽을 때까지 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신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 사람, 내 제자를 만드는 목회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님들을 중매해주는 중매장이가 바로 목사이다. 이렇게 저는 제 역할을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신랑감과 신부감을 맺어주는 사람인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 좋아하도록 해야지 중매쟁이를 좋아하면 돼요? 근데 중매쟁이는 간단히 소개해주고 이름 알려주고 커피 한 모금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이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빠서 그만 갈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하고 빠져주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하면 안 됩니다. 다시 팔을 벌려서 상대를 놓아주는 거.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환대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시작. 환대를 통하여 사람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저는 환대를 통하여 얻는 제일 좋은 유익은 다른 거 없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우리 안에 많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돈 벌면 기쁘고, 이사 가면 기쁘고, 새 차 사면 기쁜데요, 가장 기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잖아요. 삶의 보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모두 사람 만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배우고 인생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 교회에서 시험 들면 교회나 안 나가 이렇게 말하면 하는 말이 있죠. 아, 교회에 하나님 보러 오지 사람 보러 오나?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면서도 요거는 반만 맞는 말이다.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람 보러 오는 거예요? 교회. 답이 어렵지. 하나님 보러 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보러 온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러 오는 거 맞는데요, 어떤 하나님?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게 된 후에 그가 교회를 위하여 한 일이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이전에는요, 교회가 유대인의 공동체 중에 일파였어요. 유대교의 일파로 생각됐어요.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 그런데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계 종교가,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종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새롭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해 준 그런 분이에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수많은 도시들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 이런 인물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선동하고 죽이는 극우파에 오늘날로 말하면 폭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한 사람 안에 숨어있는 그 가능성을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환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그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큰 사역을 감당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환대를 통하여서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저를 2년여 전에 목사로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셨잖아요. 아닌가?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를 막 싫어하고 적대적이고 이러면 제가 설교할 만 나겠어요? 제가 또 여러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늘 좋아하고 웃고 팔 벌리고 이렇게 하니까 되지. 제가 차갑게 그냥 냉정하게 화나서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 만 나겠습니까? 복음이 듣고 싶어져요? 아니, 환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환대가 없으면 복음 전파가 안 되는데, 제 신학교 동기 친구 중에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중동 이스라엘 바로 맞은편에. 거기서 선교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아무개 선교사인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외국어 대학교 아랍어과를 나와서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와서 동기가 되었죠. 요르단 선교사로 졸업 후에 이제 파송되었는데, 그런 요르단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아랍권 여러 곳에서 3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선교사입니다. 이제 그의 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1년에 이라크에 있었거든요. 그가
이라크의 기독교인 숫자가 120만 명이었어요. 우리 생각과 좀 다르죠. 거기 몇 명 없을 것 같죠? 12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12만 명으로 10분의 1로 감소했어요. 또 시리아의 기독교인은 150만 명이었는데 30만 명으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죠.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다국적 이 군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자 아랍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미국, 유럽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 아랍권 국가, 이슬람 국가들을 침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라크에 3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의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지난 20년 동안 지구촌 여러 곳에서 전쟁과 내전과 혁명이 끝없이 발생했는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 나라, 미국, 유럽 이런 기독교 나라가 그 무슬림 나라, 아랍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알라신 믿는 사람을 물리친 것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책략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문을 닫는 일이에요, 그게. 환대가 없잖아요. 적대적이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선교사님이 그렇게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며 너무 괴로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환대는 사람을 바꾸고 교회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고 복음이 전달되는 유일한 통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그 환대는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대에는 하나님께 받은 환대를 기억하며 위험을 넘어서야 한다. 이 환대에 위험이 따르겠죠. 사울을 받아들이는데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교회가 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갑자기 바뀌었대요. 그런 인물을 덜컥 받아들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까 누구였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받아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나니아는 대번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거짓으로 회심하는 거면 어떡해요? 믿는 공동체 언더커버 몰래 숨어 들어와서 정보를 다 빼내고 교적부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뿌리 뽑히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보증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영접할 때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그 소문에 듣자니 살인마인데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사울아,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덜덜 떨면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거죠. 바나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도 이 회심 소식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받아들이고 교제하기가 찜찜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9장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 바나바가 무조건 사울을 갖다가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몇백 킬로 떨어진 저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조사하러 간 거예요. 사울을 만났어요. 그가 눈과 눈을 마주 대하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요. 맞다. 네가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구나. 그리고 확인을 했어요. 그로부터 복음을 들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아마 아나니아도 만났겠죠. 그가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확인했어요. 그 확인을 거치고 나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까지 와서 소개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환대하라고 하니까 아무나 덥석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온정을 함부로 베풀다가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미국에 히치하이킹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길 가다가 이제 차를 타야 되는데 내 차가 없어요. 고장 났어요. 그러면 길가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손가락을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들이 세워서 이 사람을 데려다 줘요. 이 히치하이킹이라 환대하는 거죠. 근데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강도예요. 차를 뺏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성폭행범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몇 번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40년 전만 해도 3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됐어요. 저도 몇 번 얻어 탔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안 한다고 합니다. 친구나 동업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고, 교회에서 다 와도 좋다 벌려놓다 보니까 신천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교회를 다 접수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들 온다니까 난민들 다 마음대로 받아주다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를 위하여서는 상대를 충분히 조사하고 우리의 역량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환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걸 살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나는 마음을 막고 있는 거, 이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그랬어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를 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조사하고 결국은 그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환대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와서 우리를 환대했어요. 주님은 늘 팔 벌리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놓아주셔서 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일은 원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면,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방 안에만 갇혀있다 보면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 환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환대를 연습하는 곳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우리 중에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이방인들, 낯선 이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마음을 열어서, 팔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